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을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 좋은 소식이 승진, 합격,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 응원하는 선수의 금메달 소식 등등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옵니다. 그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은 값없이 속량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애초부터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값없이라는 말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차원이 다른 빚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해결되는 빚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갚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삭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속량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승리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나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나라가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머지않아 유다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유를 얻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를 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